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WRC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이번 한 주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기대가 돼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또 언약의 중요한 구체화되는 어떤 말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정리를 해보시고 미션을 많이 정리해보세요. 메시지는 여러분 다 기억 잘 못합니다. 원래 그래요. 우리 체질이.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서 미션과 그리고 그 안에서 핵심 여러분 언약을 한번 잡아보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복음 받아놓고도 잘 안 되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전도운동은 소수로부터 시작된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다 전도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쓰임받냐면요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한 자. 하나님은 언약을 간직한 자에게 뭐 해주십니까? 비전과 꿈으로 그거를 나의 것이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나의 것을 하나님은 실현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프랙티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방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그냥 들으니까 우리 인생이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 문제가 분명히 그리스도 없어서 일어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내 인생에 그리스도 찾지 않고 있는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걸 전혀 못 본다. 사실은 그게 불행한 거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자꾸 말씀 들으시면서 질문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주일날 못 찾았어요. 또 강단 들으세요. 또 들으시면서 또 찾아보세요. 또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서 그걸 나의 것으로 계속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현은 하나님이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내가 붙잡은 만큼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증인 되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누리는 소수, 요 소수가 뭐예요? 전도운동이 일으키는 거예요. 전도운동 누가 일으키냐?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는지 정말 아는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었던 모든 소수에게 렘넌트들이죠. 또 렘넌트 7명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인물들 시대에 계속 재앙시대가 왔어요. 재앙시대요. 근데 이 재앙시대가 뭡니까? 왜 왔어요? 고통이 오고 때로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어요. 왜 이런 재앙시대가 왔죠?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 사라지고 그리스도 사라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근본 문제화돼요. 창세기 3장 화돼요. 근본 문제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났다? 요거를 한마디로 하면 나입니다. 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해요. 가장 큰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중에 우상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은 왜 섬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섬겨요. 집착합니다. 나에게 집착합니다. 내 염려, 걱정 많은 거에 집착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재앙시대에 이 근본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 내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고 이게 바로 죄고 그래서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재앙 올 수밖에 없었구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없이 우상 섬기니까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을 말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하지 않고 복음 누리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 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문제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그러면요. 문제가 왜 오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예수 믿는데 문제 온다. 요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겠지요. 나도 모르게 숨겨진 우상,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 붙잡지 못한 부분 하나는 갱신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문제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문제 있으시다면 그 문제를 통해 복음 발견하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럼 재앙이 꺾여요. 그리고 그 정도 아니에요. 복음을 정말 발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복음을 정말 발견하니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누구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왕 앞에 세웠어요. 바로 왕 앞에. 때로는 바벨론 왕들 앞에. 중요한 아람 왕들 앞에. 이런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로마 황제 앞에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복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가진 소수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그 소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짜로 가장 큰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반기에 영적 전쟁 딱 하려고 저희 집은요 이제 몇 시 이후에는 모든 스마트 기기 딱 못 쓰게 해요. 제가 어저께 뭘 구입하려고 딱 했냐. 통합 충전기를 구입했어요. 그래서 거기 딱 되면 그 시간에 거기다 다 갖다 놔야 돼. 알람 시계 구입했어요. 뭐냐? 핸드폰 알람 이제 안 쓴다. 이제 알람 시계 딱 갖다 놓고 밤에도 이렇게 자꾸 쳐다보고 막 낮에도 쳐다보고 자꾸 쳐다보지 않도록 집에 오면은 일정 시간 동안 딱 핸드폰이든 뭐든 다 갖다 놓고 거기다 다 충전 걸어 놓고 디지털 기기 잠깐 스탑 시키는 저희 집에서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길들여야겠다. 저부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구입을 했어요. 왜냐? 제가요 미션을 잡았거든요. 더 기도하자. 더 복음 집중하자. 기도 방해되는 건 다 없앤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실제 이게 미션이고 실천입니다. 저는 이번 랩넌트 대회 때 기도 미션 24미션에 방해되는 건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좀 스마트 기기 의외로 저는 중독자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뭐 그냥 웹사이트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냥 시간을 그냥 좀 낭비하는, 물론 그거 보면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좀 낭비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낭비를 줄여야겠다. 네. 다이어트도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요거 제대로 누리는 뭐 하는 거예요? 소수. 그래서 근데 그 소수인데 그 소수 중에 우리는 목회자 제도도 있지만 목회자 제도는 더 소수고 그 중에 여러분 같은 평신도인데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 이 평신도라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 가지고 옛날부터요 전도운동 진짜 일으킨 사람들은 순수한 정말 복음 사랑하고 전도 사랑하는 요 평신도들 중심으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요 평신도가 전도운동을 뒤에서 밀고 요 평신도가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많이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웨슬레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그때 평신도가 많이 동참했어요. 무디 운동이 평신도가 많이 동참했어요. 그리고 그 평신도들 중에 정말로 경제 갖고 내가 산업 갖고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내가 다 헌신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나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선교사를 어마어마하게 보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보낸 선교사가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평신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전도운동,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처음에는요 그 소수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이 소수가 다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3,0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그 중에 여성분들이 거의 2,000명이 넘었대요.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남자분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특히 여자분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뭐 했냐, 딱 와갖고 뭐 했냐, 진짜요 그 우리나라 평신도도 교육하고요 막 의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깔아주면서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근간부터 도와준 겁니다. 제일 약한 부분부터.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너무 막 영적인 거 막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거 분명히 도와야 돼요. 그걸 제 1순위 잡아야 됩니다만 이 사람이 육신이 너무 약하다, 육신도 좀 도와주세요. 힘이 없다, 그럼 힘을 좀 주세요. 좀 마음을 담아주세요. 그래야 사실 삽니다. 전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통, 어떤 삶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영적인 거, 이렇게 복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것만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도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학업이 너무 안 된다. 그럼 학업 좀 도와줘야 돼요. 랩런트들이. 그잖아요. 얘네들이 뭐 안 되는 게 있어요. 인간관계 너무 안 된다. 인간관계 잘 되도록 도와주고, 인간관계 잘 되는 거 공부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훈련도 시켜주고, 네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워크숍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해줘야 돼요.
사실은 이게 제가 옛날부터 그런 부분들 많이 생각했었거든요. 결국엔 그렇게 되면은 전도운동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신도 제자들이 일어날 때 전도운동이 본격화돼요.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택하신 족속.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세요. 나 자신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내가 이래봬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소유하셨어요.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에요. 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 거룩한 나라의 일을 우리 통해 또 이루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빛을 뭐 하기 위해서요? 선지자처럼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평신도 제자들. 요 말씀이요, 평신도 제자를 위한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가지고 매일 감사하고 기도하셔도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이 평신도들이 목회자보다 약한 게 하나 있다면 좀 말씀이 약하겠죠. 좀 더 기도가 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약한 분들도 많겠죠. 또 전도에 대한 거나 많은 것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나 전략을 더 모르시는 분도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러분하고 저는 평신도 때 이미 응답을 받았는데 요게 키예요. 개인화. 개인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받으시면요,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을 응답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것을요,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내내 이 제목 가지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만약에 기도로 바꾸는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그것의 응답이 계속되고 지속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응답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응답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응답은요, 많은 게 오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큰 역사 일어나서 돈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거는 잠깐이에요. 잠깐의 응답 가지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돈은요, 제가 생겨보고 돈도 이렇게 들어와 봤거든요. 돈이요, 물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시면요, 돈이요, 아무리 많으셔도 여러분이 한 수백, 수천억 들어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돈 물이에요. 만약 10억 생겨도 여러분 돈 물입니다. 집 사고 사고 세금 내고 가면 끝. 이렇게 끝나요. 다 될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요, 응답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답게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게 진짜 여러분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개인화가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됩니까? 이 눈이 뭐냐면 복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복음의 눈이 안 열려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떤 눈이 열렸냐, 율법의 눈, 정죄의 눈, 아니 복음 아닌 세상적인 눈, 이거 다 열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전부 다 근본 문제에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볼 때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야 되는 거는요, 역시 저 사람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그대로 묶여 있어. 요 눈으로 보이면요, 시험 안 들어요. 오히려 불쌍하구나,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근데요, 여러분 여기 딱 그래서 저 사람 그리스도 필요하지 이렇게 보였다. 여러분 진짜요, 굉장한 응답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하는데 이상한 행동하면은 그 말 하나에 시험 들어갖고 어떻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응?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나쁜 인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불 일듯이 일어나고 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 눈이 무슨 눈이라는 거예요? 그 눈이라는 얘기. 여러분 그 눈이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남편이 너무 미안한데 남편이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서 기도가 된다. 이 사람 눈이 바뀐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은 그걸 응답을 안 봐. 여러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또 이제 뭐예요? 영적 비밀에 눈이 열리셔야 돼요. 복음에 대한 영적 비밀. 여러분 왕하 6장 17절을 보니까 그 종이 있어요. 누구 종입니까? 엘리사의 종이 있는데 이 종이요, 딱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둘러 진쳐서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이러는 거예요. 유관만 열려 있어요.
오늘 일대제도 얘기하는 건데 이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그거거든요. 거의 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딱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나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뭐라 합니까? 그 종의 눈을 열어줍니다. 기도를 해서 열어주는데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못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주의 천사를 보내사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보게 해달래요. 내 눈을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눈 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 눈이 열리면 재해석된다니까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 당했나요? 나 왜 이렇게 힘들었나요? 복음의 눈이 열리면요, 여러분 인생이 다시 다르게 보여요. 아, 그 일이 하나님의 이런 발판이고 이런 축복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요 이 눈을 열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이 눈을 여는 응답을 좀 받은 분, 근데 이 눈을 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항상 기도해요. 매일 복음 붙잡아요. 매일 복음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1일 하루에 3가지 작품이 나옵니다. 나올 만큼 3가지 작품 이상 나오죠. 1일 막 100작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삶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의 하나님 역사를 자꾸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요거 하는데 제일 중요한 키가 뭐냐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언약 잡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특히 62가지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복음의 눈으로 아까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 복음의 눈으로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62가지 이거는 지금 다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 나와 여러분 타인이 있죠.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과 많은 역사적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질문하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서 응답받을 수 있었겠는가를 여러분이 포럼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의 나 자신에게 적용할 이때 뭘 찾는 거예요? 미션을 잡는 거예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을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다니엘이 왜 응답받았지? 이런 질문 해보십니까? 다니엘이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 하고 질문해보고요. 다니엘은 정말 그리스도와 복음을 붙잡았나? 어떻게 붙잡았지? 이걸 가지고 포럼해보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복음 붙잡았는지 알 수 있냐? 다니엘이 뭐 했어요? 우상을 버리기로 했어요. 우상의 음식 먹지 않기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죽는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 사람 복음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복음을 정말 안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의 천명소명사명 당연 필요한 절대야. 그렇게 단순하게 깨달은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요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요걸 가지고 질문해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왜 응답받았냐? 나는 왜 근데 요걸 가지고 나하고 연결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그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우상이 있지? 우상은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지? 이들은 어떻게 결단했지?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있지? 이런 질문들 던져보라니까요. 근데 성경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 말씀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 복음하고 나하고 따로 놀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간 다음에요. 여러분 전혀 말씀의 눈으로 나도 안 보고 세상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실패가 되고 인생이 실패가 되고 삶의 실패가 돼서 기도가 안 되니까 모든 것에서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달리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굉장히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편안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62가지 삶을 가지고 포럼할 수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본격화해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시작해보세요. 깊이 질문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축복이 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상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라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거를 원하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요, 너무 쉬워요. 이 부분의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요, 시편 22편의 내용이 너무 여러분 마음에 막 구구절절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성경 읽다가 울 뻔했는데 막 중간중간에 좀 멈칫한 게 그냥 하면서, 예. 이게 제가 말씀을요, 여러분 레마로 받으면요, 성경 읽다가도 울어요. 여러분 찬양을 레마로 받으면요, 찬양하다가도 울어요. 난 그런 경험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내 마음이 뭔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뭔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버림받고 너무 어려워서 환난당해서 고통당해서 너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늘 누리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는 뭐냐?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되는 사람은요, 안 속아요. 주로 여러분 뭐에 속습니까? 우리가요, 일어나는 현실과 사실만 보는 거예요.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보면요, 오늘 이 말씀처럼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나는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데 왜 내게 응답이 없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당장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답답함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요, 그거는 이렇게 현실만 사실만 보면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요셉이 만약에 여러분 현실만 육신의 것만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사탄이 주로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 보세요. 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육신의 것만 본 거예요. 영의 것은 못 본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십니까? 질문 안 했어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질문 안 했어요. 그리고 왜 내 것만 응답 안 해주셔? 집착이 됐어요. 우상에 집착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저 동생 것만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못하니까 동생을 때려 죽였어요. 동생이 미워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니까. 죄는 네 앞에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 문 앞에 이게 죄가 네 앞에 지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요,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하나님 떠나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요, 그만큼요, 요것만 보면 그렇게 돼요. 왜 나는 응답 없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 보라니까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육신적인 것만 딱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요셉, 저 죽여버리자. 쟤를 죽여버리자.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왜요? 평상시 맨날 고자질하고 평상시 자기 자랑만 하는 저 꿈꾸는 자, 육신의 것만 보고 그 동생을 미워한 겁니다. 그래서 동생 죽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요것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는 육신의 것만, 육신의 기준만 딱 갖게 만드는 거예요. 육안만 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지 못하게 만들죠.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이렇게 빠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속는다. 자, 따라합시다. 안 속는다. 마귀 새끼 하고 이렇게, 예? 안 속는다 마귀 새끼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 마귀한테요 선포하세요. 왜 속아요? 육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이러면 안 속는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때 딱 이렇게 안 속아버리면 되는데 우리는 딱 육신에 뭔가 누가 뭔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당장에 당황이 된다니까. 아니면 막 너무 여러분 힘들어진다니까. 왜 그래요? 요것만 봤기 때문에.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뒤에 있는 진실을 넘은 영적 사실을 봐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아,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보세요. 현실과 사실만 보는 사람은 주로 뭐에 많이 속냐면 말에 많이 속아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시편 22편 6절부터 8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막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비웃는 거예요. 막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 흔들며 네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니 건지실걸.
할 건데 왜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하면서 여러분 막 비방하고 조롱하고요. 막 그런다니까요. 야, 하나님 살아 계시냐?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틀린 사상, 틀린 생각, 틀린 정체성을 자꾸 가서 말로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때요. 아니야, 난 안 속아. 난 속지 않는다. 안 속는다. 막 이 새끼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여기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진실과 영적 사실 들어가세요. 요셉은요, 노예로 팔렸어요. 팔리는 순간 요셉이 현실과 사실 형님들 수준으로 봤으면 이래야 돼요. 이 미운 형님들, 이 나쁜 놈들,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하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어야 돼. 나를 감히 노예로 팔아? 노예로 팔아? 그러면서 굉장히 원망을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요셉은 그 원망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왜요? 진실과 영적 사실을 봤어요. 내가 형님들에게 왜 이렇게 미움받아서 팔렸을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입이 망정이구나. 형님들이 이렇게 내가 미워한지 모르고 내 자랑만 하고, 내가 한마디 형님들 막 고자질하고,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이런 거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깨달으면 진실이에요. 그건 그 수준이에요. 근데 그 뒤에 영적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예에 팔렸지만 난 이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면 영적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왜 팔렸냐?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왜 팔렸냐? 하나님이 언약 이루는 시간표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문에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그 많은 하나님의 언약 이루기 위해서 나를 지금 지도자로 공부시키시고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고요. 이때요, 뭘 했습니까? 언약을 간직한 거예요, 마음에. 그 언약으로 언약의 눈을 열고 복음의 눈을 열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진짜 어떻게 보면요, 절망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까 하면서 모든 이 상황에서 절망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절망을 딱 하게 되면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때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게 뭔지를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빨리 응답 여러분 안 오는 것 같죠? 근데 그것 덕분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뭐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시작하시니, 그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네게 온 게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오히려 희망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게 여러분의 일어난 사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요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랍니까?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영적인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요때는 말했지만 이미 요 응답 받기 전에 알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뭔 일이 딱 일어나도요, 항상 이 진실과 영적 사실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영적 사실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딱 발견하면요, 보세요. 하나님이요, 요때 우리에게요, 진짜 응답을 주세요. 진짜 응답.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요때 저는요, 성경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오히려 큰 문제 와서 요 진실과 영적 사실 발견했을 때 보통 요런 게 왔어요. 버림받고 어려움 오고 환난 오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때 뭘 했냐? 요걸 했어요. 오직을 했어요. 오직. 제가 이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저와 여러분이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에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뭡니까?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주의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했습니다. 하나님 거를 건지시고 구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죠. 다시 말하면 오히려 버림받고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뭘 발견합니까? 자기가 이렇게 어렵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비방하고 있을 그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여러분, 오직을 하게 됐다니까요. 이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왔는데, 환란이 왔는데 내가 오직 하나님 붙잡아야 될 이유,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어려움이 왔어요. 너무 고통이 왔어요.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응답.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주시려는 진짜 응답은 뭡니까? 보세요. 저는 요걸 답을 써놓을게요. 복음 깨닫는 응답이에요. 제가 왜 시편 22편을 골랐냐?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미리 예표한 성경입니다. 다윗에게 직접 주셨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무슨 말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들어보셨죠? 오늘 여기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다윗이 한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속제일과 아사셀 양,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하고 관계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레위기의 대속제일에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양이나 이제 염소를 이제 딱 택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특히 이 염소 머리에다가 딱 뭘 해요?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사셀이라고 버리는 양입니다. 버림받는 양. 광야에다 그냥 버려요. 아사셀.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왜 버려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리를 가리었대요.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죄는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진 게 죄인데, 이 죄 때문에 인간은 멸망받고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영원히 하나님 없는 곳. 단절의 끝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오늘 제가 말씀 읽으면서도 참 이렇게 울컥한 게 뭐냐면, 너무 막 하나님과 단절돼서 뭐예요? 너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지고 내 마음은 밀락 같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영혼이 무너져요. 막 완전히 고통만. 이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십자가에, 원래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 받아야 되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막 울컥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밀랍같이 녹고 완전히 물같이 녹아서 멸망받고 고통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막 그 내 심령을 건져주시려고 내가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거 믿을 때 우리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지 않는다. 참 그게 저는 진짜 버림받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신다면요 다른 사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으셨는데,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는데 절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살릴 마음도 없다. 그게 죄악이죠.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 아니겠습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과 안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영성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속제일 날 예수님이 아사셀 양처럼 사실은 십자가에 버림받아 죽은 그 사건이 내가 버림받아 죽어야 될 사건이었다는 거 여러분이 정말 붙잡으시면요, 그때부터요, 아, 이 말씀이 돼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인자가 온 것은 성기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대속이라는 건 뭡니까? 살리기 위해 대신이에요. 대신. 누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 정말로 날마다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사랑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내 죄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 하나님 없이 마음이 무너지고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살아갔던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절망과 소망 가운데,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과 소망 없는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요, 언제 주셨어요? 에베소서 읽어보라니까요. 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한번 찾아보죠.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2절부터 저는 매일 구원의 길 막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원수되었던 우리, 그 뒤에 20절 같은 말씀 이런데 뭐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대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이제 성도들과 연합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걸 소멸하시고 하나님의 화평 속에 들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주시려는 응답은 뭐예요? 고통과 어려움이라고 보지 마시고 오히려 복음 깨달을 기회다. 복음 붙잡을 기회다. 여러분 복음 붙잡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무시기도하기 제일 좋은 방법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 생겼을 때 이러면 돼요. 하나님 이러시면 돼요.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화가 나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하고 부르시고 그걸 토로하세요. 그게 여러분 기도의 시작이에요. 나 혼자서 아이 짜증나, 아이 화나, 그거는 아이 저 나쁜 새끼 이러면 이제 다 욕이잖아요. 맞죠? 근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나쁩니다. 그러면 기도가 돼요. 왜 저렇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근본 문제다. 아,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네요. 하나님 앞에 서면 보여요. 눈을 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복음 눈을 여는 방법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 속에 다윗 고백 보세요. 다윗이 보세요. 현실과 사실에 묶여있던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 합니까? 네가 왜 전쟁터에 놀러왔냐 이놈의 자식아. 그러면서 양은 어떻게 하고 왜 왔냐 그러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요 요 진실과 영적 사실을 보는데, 그때요 다윗이 뭘 들었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었다니까요. 그러면 막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 모욕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왜 다 아무도 안 싸우고 가만히 있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엘리압이 와갖고 네가 전쟁터에 놀러왔다 이 나쁜 놈아 하면서 막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딱 듣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거는 다윗이 뭐라고 있었다?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상시 기도가 되는 사람, 오늘 사실은요 말씀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우리 교동문이 시편 63편이었어요.
날카로운 분들은 아셨을 겁니다. 시편 63편에 얼마나 갈급하게 기도합니까? 맞지요? 마음이 막 내 마음을 막 토로하는 기도예요. 예.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무겁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고 주를 막 바라보고 막 송축하고 찬양하고 내 손을 들고 네. 그렇게 됐는데 내 영혼이 만족하겠는데. 근데 그걸 언제 한다고요? 내 침상에서 새벽에. 여러분, 다윗은 늘 침상에서 새벽에 특히 뭘 했다고요? 주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강단을 생각하고 구원의 길 생각하고 복음 생각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늘 드리는 이런 기도, 정시 기도를 평상시 늘 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했냐? 내가 하루 7번씩 하나님께 찬양한다. 시편 119편 164절. 찬양 정시 기도. 이런 하나님 앞에요. 늘 찬양하는. 여러분 하루 7번 찬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이 정말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찬양은 고백이거든요. 내 고백이 진짜 하나님께 7번 찬양된다? 성령 충만해져요.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7번 찬양 정시 기도. 해보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메시지 듣고 그냥 끝내잖아요. 여러분 말씀 듣고 진짜야? 나도 하루에 찬양 7번 진짜 하나님 앞에 해봐야지 하고 7곡을 뽑아서 계속 찬양하는데 여러분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러분 영적 상태를 체험하게 되시고 진짜로. 저는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메시지한 거 그대로 일심전심 지속을 실천하다가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제가 이걸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어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그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되시는지. 자, 환난과 고통이 왔을 때 시편 6편에 22편에는요 완전히 이게 오늘 말씀에 막 녹는다 그러잖아요. 막 마음이 녹고 영혼이 녹아버리는 것 같은 막 그런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난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 뼈가 떨린대요. 막 시편 6편에 보니까.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결국에 은혜로 가고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하고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응답받을 기회예요. 이때 저는 다윗이 진짜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오직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선대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그래서 다윗은요 보세요. 19절부터 31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 19절부터 31편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신을 개의 세력과 그리고 들소의 뿔과 그리고 나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사람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대로 막 건져달라고 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때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울부짖고 하나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 들으셨도다. 여러분이 막 어려움이 오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특히 뭐라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이 산대요. 막 마음이 죽을 것 같고 막 녹을 것 같았는데 그 녹을 것 같은 사람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뭐 했는데? 하나님을 기도하며 오직 바라보고 고백했더니 그 하나님을 오직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더라. 그러면서 또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고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 모든 것의 주관자.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 행하셨다 하고 후손들에게 대대의 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다윗은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인생과 삶 속에서 기도로 체험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제사 모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많았어요. 어려움 많았어요. 근데 오직 주님께 집중했더니 주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을 복음 안에서 바꾸시는 응답 받으셔서 하나님을 정말로 후대에 계속해서 전하시는 여러분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를 만드세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윗이 뭐 했습니까? 인정하고 고백했어요. 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 앞에 섰을 때요? 그 강한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다. 너는 모욕하는 입을 가지고 나가온 거잖아요. 근데 나는 네가 모욕하고 있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가지고 네 앞에 나간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것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너의 목숨 오늘 이 땅에 내게 붙이실 것이다. 하고요. 달려가면서 이게 늘 물맷돌 윙윙윙 돌리다가 빡 맞추는 연습하고 실제로 사자, 곰, 늑대 왔을 때 다 잡았거든요. 그 실력 가지고 달려가면서 여러분 원래요 총 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군대 다녀온 분들 알아요. 숨을 멈추라 그래요. 그리고 격발할 때도요 이렇게 격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갖고 숨 멈추고 있다가 누르는지 모르게 이렇게 딱 해. 그러면 총이 빵 나가요. 흔들리면 안 되거든. 근데요 다윗은요 달려가면서 빡 던졌다니 한 방에 미간에 맞고 그냥 기절해버렸어. 다윗이 칼도 안 챙겼어. 왜? 저 머리 맞고 쓰러지면 저놈 칼 뽑아갖고 그냥 목을 댕강. 이미 계산 다 했어. 그러니까요 투구 쓰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눈은 보여야 되잖아요. 여기 뚫어놨는데 미간에 박혔다니까요. 그 정도 노릴 수 있을 정도로 달려가면서 맞출 정도로. 그러니까 다윗이 봤었을 때 골리앗 이기는 건 일도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그 다윗 앞에요 평상시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근데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키가 거의 2m 50이었대요. 그 거인 앞에 선다는 게 그게 쉽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래서 그 앞에 설 수 있을 만한 결단과 중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이 결단했다는 것은 여러분 의지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나 늘 다윗은 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 속에서 결단되고 거기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거를 딱 확정해 놓고 골리앗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시면 돼요. 정시기도를 왜 해야 되냐? 여러분 정시기도 때 정체성을 누리시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 것이냐를 늘 기도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갖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62가지 이런 거 정리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천명소명 사명 찾으시고 내가 왜 이 교회에 왔는지 나를 통해 하나님 뭘 하실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갖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와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 것과 내가 통하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선택받은 왕이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저 악한 저 적을 쳐부수는 역할을 하는 왕이잖아요. 다윗은 그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 높이기 위해서 네 앞에 나아간다. 이름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구원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의 이름. 그 이름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정말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결단하시면요 하나님이요 조금만요 이렇게 딱 갖고 있는데 살리셔요. 다 회복시키세요. 근데 특히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요 부분 결단 속에서 여러분 어떤 고백과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색깔이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특히 여러분 사랑의 색깔 좀 가져보세요. 사랑의 색깔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살려요. 마음의 사랑의 색깔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결단해보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사랑이 됩니까? 안 돼요.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이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소망 안 보이잖아요. 소망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색깔을 어떻게 해요? 예, 사랑의 눈, 소망의 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색깔을 가지고 조금만요 뭐하면 시간과 장소와 방법 딱 내용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일심전심지속으로 할 게 정해지고 시간 정해지고 장소 정해지면 진짜 하나님 앞에 약간 이렇게 하면 돼요. 우선순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의 우상 좀 제거하고 조금만 여러분 요때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이러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늘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놨어요. 자기 골방에서 창문 열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은 그런 기도에 대한 미션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절망되고 낙심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소망의 복음 붙잡을 수 있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안 되는 거 할 수 없는 거 여러분이 혹시 사랑 안 되는 사람 소망 안 품어지는 그거 믿음 안 생기는 그걸 놓고 하나님 이 부분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여러분 응답.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응답이 와야 여러분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가족,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밉다. 전도 운동 무슨 전도 운동입니까? 전도 이전에 내 영적 상태는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게 딱 바뀌면요. 그때부터는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많은 걸 못하는 사람은요. 묶였다고 보시면 돼요. 노예 포로 속국에 묶여있어요. 점점 더 병들어요. 왜냐? 사람에 묶여있고 일에 묶여있고 모든 것이 응답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저주가 돼 있어요. 이 묶인 게 바뀌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식기도 조금만 나만의 리듬 방법이 딱 살리도록 살리는 여러분 이게 리듬이 되도록 여러분 만약에 살리는 비밀이 되도록 좀 구원의 길 이용해보세요. 5초, 1분, 3분, 5분 이용하고 언약기도 이용해서 여러분 요걸 가지고 고백하고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급한 분은 5초 구원의 길 중심으로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거 해보세요. 그 제가 좀 권유드리고 싶은 게 138 대화기도. 도대체 이게 목사 뭡니까? 제가 두고두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천천히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해보세요. 근데요, 굉장히 아실 거예요. 이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주제를 가지고 당장 질문만 해봐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본 문제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만 딱 보면은 누가 주인인지가 보여요. 그리고 누구 힘으로 하고 있냐만 보면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의 역사로 하는지가 보여요. 이런 것만 보여도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내가 뭐 해야 될지 당연한 게 보이고 꼭 필요한 게 보이고 절대적인 게 보여요. 응답받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응답 못 받는 이유는요,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눈 뜨자마자 여러분 딱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 나를 통해 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없소서. 오늘도 하나님 뜻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24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예사랑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도록